말씀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들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마지막 절을 제가 여기다 못 넣네요. 다들 이렇게 어깨 한번 이렇게 푸시고요. 저는요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막 소리 나요. 부두둑 부두둑 부두둑. 이거 정상은 아니겠죠? 계속 나. 이거 소리 나요. 이렇게 어차피 제가 말씀이 막 긴 스타일도 아니고 하니까 집중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그만두어라. 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지금 시작해라.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곳으로 가라. 근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말씀이 주어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해가 되니까 하겠습니다. 이해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딱 되면 확신이 딱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순종을 하고, 이해가 되면 움직이고, 납득이 되면 결정하고, 설명이 되면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해되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지 저를 알게 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방식은 이 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순종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것이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것. 이 순서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인 겁니다. 제목이 순종이 먼저입니다. 어느 정도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오죠. 우리 배시인 청년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의 직업은 바로 어부였습니다. 어부인데 그냥 막 취미로 하는 어부가 아니라 잡이에요. 자기 프로페셔널한 그 프로 어부인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장이 아니구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라는 어떤 그 베드로의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은요, 이 고기를 잡을 때 보통 이 새벽쯤에 어두울 때 나가지 않습니까? 한낮에 고기는 안 잡히거든요. 새벽이나 아주 밤에
밤에 나갑니다. 새벽에 나가죠. 고기를 잡으러. 그래서 밤이 새도록 일을 했는데 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어부인 이 베드로에게는 이 한 마리도 못 잡은 이 시간이 그냥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오늘 하루는 그냥 실패해버렸네.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이렇게 실패한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씻는 거 이제 퇴근하려고 베드로가 퇴근을 하려는 거죠. 일이 끝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막 씻고 있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밤새도록 일했죠. 몸은 막 지쳐가지고 있죠. 막 손에 막 그 비린내 그물 냄새 막 배어 있고 막 눈도 피곤하니까 막 눈 충혈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겨우 배 정리를 하고 집에 가려고 쉬려는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4절인데요. 같이 PPT 보고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말하는 거야. 야, 다시 배 띄우고 저기 그물 싣고 저기 깊은 데로 나가봐. 그리고 고기 잡아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어부 입장에서는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인 거죠. 베드로의 어떤 마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앞에 빨간색까지 읽겠습니다.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은 사실 이렇게 들립니다. 주님, 저희가 어부입니다, 어부. 그리고 밤새도록 저희가 수고해가지고 우리가 해본 겁니다. 저희가 프로페셔널 어부인데 제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고기 잡을 시간도 아닙니다. 밤이 새도록 했는데도 제가 했는데도 이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다음 말도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이 베드로는 두 가지를 말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해는 안 됩니다. 근데 두 번째가 그래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이해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는 이제 결국 그물을 던집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경에는 나오죠.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기술이 좋아서? 아니죠.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니, 그럼 예수님이 왜 미리 설명하지 않았냐. 베드로야, 조금 있다가 내가 기적을 보여줄게. 그럼 고기 엄청 잡힐 거야. 너 실패했지? 내가 기적을 보여줄게. 이렇게 말해줬으면 베드로는 훨씬 쉽게 순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믿음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 설명이 다 끝난 뒤에 하는 행동은 이건 사실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이해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 이거는 순종이 아닌 겁니다. 한 예로 어떤 청년이 막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방향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드는 겁니다. 먼저 섬겨라. 그래서 그 청년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요? 저도 힘든데요? 제가 이렇게 힘든데? 제가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 아닌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이 청년이 결국 이 작은 것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에서 사람들도 챙기고
기도도 해주고 또 작은 일을 돕기도 하고. 그런데 몇 달 뒤에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 청년이 가장 힘들었던 그 문제들이 막 하나씩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청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먼저 나를 훈련시키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순종 후에 이해가 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디사이플스 20대 때죠. 이 디사이플스라는 그런 찬양 사역팀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나이도 어리고 아는 것도 없고 조금 부족해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이 음향이라는 이 일을 막 해나왔을 때 그 프로페셔널한 그 베이스 치시는 분이 막 그렇게 선한 느낌의 분이 아니었어요. 막 저한테 이것도 모른다고 막 무시 주고 막 화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막 주눅이 들죠. 너무 가기가 싫었어요. 갈 때마다 막 그러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여기 아닌가 보다. 여기는 너무 힘들다.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냐. 찬양 사역하는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심하게 얘기하고 태도가 너무 저거 아닌 거 아니냐 막 이런 마음에 들어가지고 가지 말아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런 마음을 주어졌어요. 그 사람을 더 섬겨. 너가 가서 더 그 사람을 위해서 섬겨드려. 이런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해도 안 되는데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데 가가지고 그것을 해봤어요. 그 사람에게 더 막 밝게 인사하고 그 사람 막 짐 막 들어드리고 지금 좀 이해 안 되시겠죠? 막 왔으면 막 짐 들어드리고 막 그 사람 옆에 가서 막 물도 드리고 막 그 사람 섬겨줬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막 지나고 나니까는 정말 저를 너무나도 이렇게 원하고 저를 너무나도 인정해주고 저에게 정말 저의 말을 정말 잘 듣는 오히려 저의 말을 굉장히 더 많이 듣고 저를 따라주는 그런 고마운 사람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힘들어요 하고서는 그냥 포기했으면은 저는 디사이플스도 안 하고 막 아무것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순종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순종하게끔 하셨구나라는 것들이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이 아브라함은요, 우리 계속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불리우죠. 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PPT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해주셨죠? 어디로 가라고 말해주셨나요? 떠나라고 그래요. 고향 떠나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 안 알려주셨어요. 지도도 없고요. 목적도 없고.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요, 이해가 돼가지고 간 게 아니라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요.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런지 알려주세요. 납득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먼저 해봐라. 먼저 해봐라. 기도도 그렇습니다. 용서도 그렇고요.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이 모든 걸 이해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한 이유가 이 베드로가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말씀 때문에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위대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이해되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해봐라. 왜냐하면 설명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함이 믿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기적은 언제 시작되시는지 아십니까? 설명을 끝났을 때가 아닙니다. 순종이 시작될 때입니다. 베드로의 기적이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그물을 던진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요, 집을 떠난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물 하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물 하나, 다시 던지라고 하는 그 그물,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는 그물, 다시 용서하라고 하시는 그 그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해, 기도해, 섬겨, 멈춰, 다시 시작해. 아직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순서는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